코로나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요즘 한국교회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이제 한국교회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시대가 끝났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중국이나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진 후진국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지금도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지금도 표적과 이적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표적과 이적이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의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짧은 순간에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 너무나 미국이나 유럽교회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시간 속에 한국교회는 이런 쓸물처럼 이런 표적과 이적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이제는 침체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한국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 오히려 성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심심치 않게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3개월 월세를 내지 못하면 주인이 이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그런데다가 정부에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소모임까지도 중단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는 정말 가족같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서로 둘러앉아서 애찬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런 장점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 큰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사람끼리 함께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은혜의 모습들이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경제적인 위기도 그렇고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합병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제는 제가 어디 좀 갔다가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어디 좀 갔다가 왔는데,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한 150명 이상 모이던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아프게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까지 목회를 불태우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합병을 추진하다가 어제 25억에 그 교회를 매각하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저도 좀 아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전화를 받고 한 오후 동안에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15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인데, 이제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교회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뭐 들리는 얘기는 이제 교회가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건강 때문에 은퇴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대출 받을 수도 없고 목사님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인들하고 의논해서 25억에 매각하기로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현대 시절에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도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교회들이 다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소아시아 7교회도 다 무너졌는데, 그리고 미국이 정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던 미국 교회가
지금 썰물처럼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관광지로 변하고 이단들에게 심지어는 교회를 팔기도 하고 세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고 또 유럽 교회들도 이제 부흥의 때가 이미 끝난 그런 유럽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급속도로 모든 교회들이 노쇠화되어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고 그나마 믿음을 지켰던 노년 세대들이 한국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교회처럼 이런 노년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올 때 과연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굳건히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것인가, 저는 많이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한번 설교를 다른 각도에서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로 누군가를, 내 가족이든 내 친척이든 내 이웃이든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 중북교회 가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초점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수원중북교로 가고자 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수원중북교회 가고자 할 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좋은 모습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자 하는지.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갈 때 교회 나오면 복받아, 복받으러 가자, 축복받으러 가자. 한국 교회가요, 예전에는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요, 찢어지게 힘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만 많이 오는데도요, 그 전도하는 전도의 메시지, 전도하는 그 전도의 핵심이 뭐였냐면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자 했어. 근데 우리가 교회 나가자고 하고 전도하면서 우리들이 내가 교회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 우리의 핵심이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교회 나오자고 하는 핵심이 뭔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교회 나가자고 교회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핵심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하는 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말이고, 또 그 사람들이 과연 교회 나가서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자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올까? 우리들이 교회를 데리고 나올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을까요? 맹인인데, 이 당시에 맹인이면요, 부모가 잘 살아도요, 이 맹인이면요 거지입니다.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부모가 훌륭하고 부모가 재산도 있고 그랬을지라도 이 맹인은 그 재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보호자가 없고 스스로 그 재산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맹인 데리고 가봤자 나에게 생기는 것도 없고, 그 맹인이 그대로 맹인으로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 얻어먹을 것도 없고, 그 사람에게 덕볼 것도 없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져 가봤자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나에게 아무런 기대감도 없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와 같이 되져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수많은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면
첫 번째로 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과연요, 이 맹인을 데리고 갔을 때에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데 아무런 이적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고침도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확실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이 믿음과 확신은 그것 때문에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때 어떤 확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교회 데리고 와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 데리고 왔자 뭐 사업에 성공도 안 되고, 뭐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뭐 내가 병자가 있고 내가 뭐 뭔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런 확신이 없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교회로 데리고 와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수원중북교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뭐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 뭐 이웃들,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뭐 전도라고 아무리 하고, 뭐 전도 뭐 특별주의를 만들고, 뭐 새신자 초청주의를 만들고, 무슨 부흥회를 하고 무슨 뭐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 같은 믿음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로 데리고 오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목사가 전도하라고 할 때마다 부담됩니다. 부담되고, 그런 교회 데리고 나와봤자 그런 확신도 없는데 자꾸 목사님은 전도하라고 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전도 안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도하라고만 몰아붙이면 여러 가지 성도들 가운데 부정적인 역사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적과 표적과 구원의 역사는커녕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데리고 왔대, 이름도 없이. 여기 보면 사람들이라고만 했지 몇 사람인지도 얘기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라고만 했지 누가 데리고 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했지 누구누구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은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 맹인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맹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름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왜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고 있는 맹인과 그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사건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이보다 더 엄청난 이적과 기적, 큰 업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정말 그런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꼭 집어서 이 말씀만 사복음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만 하면 첫째로 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데리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 소경의 얘기 들었을 거예요. 맹인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뭐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지요. 근데 이 맹인이 그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맹인이요, 얼마나 그 당시에도 수많은 방법을 왜 안 해봤겠어요?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요즘 말로 말하면 수많은 어떤 자연 치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치유법을 가지고 눈 떠보려고 얼마나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이 맹인이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겠어요. 또 그 당시에 많은 술사들과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왜 없겠고, 그 당시에 환경으로 볼 때에 이 맹인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이 배경 속에는요, 그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심리가 있었고, 여러 가지 타 종교와 이단들과 거짓된 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눈뜰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안 나가보고 한두 번 사기 안 당하고 한두 번 실망 안 해봤던 적이 없을 겁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맹인이기 때문에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친척이면 친척이고 가족이면 가족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자 할 때 이 맹인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사람들의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듣고 지금까지 자기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대감도 포기하고 소망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이 이 사람들의 얘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 맹인의 기대감, 소망, 믿음, 이걸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는요, 막 기도원들이요 엄청나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 귀신들의 역사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리고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이단들이 되어지고 교주가 되어지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갔던 많은 기도원 원장들도 있었지만,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들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기도원 지키만 하면 그 기도원들이 진짜 무식쟁이가 진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신학의 그림자도 왕보고 신학교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천막 쳐놓고 기도원이라고 하고 자기가 무슨 예수님 한번 체험하고 자기가 어떤 한번 낫는 체험하고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 한번 해보고 그런 짤막한 그런 단편적인 어떤 체험을 가지고 거기다가 천막 쳐놓고 기도원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할 때도 거기서도 놀라운 이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와 기도원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들 가운데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이단들이 산속에다가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이적과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그런 집단들에 들어가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이적과 기적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많은 이단들이
오히려 귀신들의 역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역사가 있고 그들의 폐역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이적과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대형교회에 있어 봤지만 지금도 대형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이 몇 명이 등록해서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부흥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서 순수하게 그 교인들이 전도해서 순수하게 그 교회가 소문이 좋게 나서 그 교회에 뭔가 기대감을 갖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숫자보다는 다른 교회에서 실망하고 다른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다른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소문이 나고 어떤 목사님에 대한 소문, 어떤 교회에 대한 소문, 그런 소문을 듣고 뭔가 기대감, 기존 교회,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실망감을,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 스스로 그 교회에서 뭔가 은혜 체험과 먼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가 뭔가 자기를 위해서 해주기만 바라고 있다가 교회에서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못하고 그러면서 뭐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교회, 뭔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고 그런 성도들이 머무를 동안에 교회가 부흥됐다는 표현을 쓰는 일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만 가면 치유받고 눈을 뜨고 구원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맹인,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이적과 표적이 식어져 가고 있고 부흥의 역사가 중단되어 있고 오히려 퇴보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기대감을 갖고 뭔가 일을 벌렸다가 그 일 벌린 것들 성도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안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니까 그런 일꾼들도 또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에 빠져 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예수님 소문만 듣고 그 맹인에게 가자고 했으면 절대로 그 맹인은 신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평소에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소문 들었는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맹인이 그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평소에 맹인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맹인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지만 이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어땠다는 것을 이 맹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나지 않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한 번도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자기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예수님께로 가자 라고 한 것을 이 맹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맹인은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수원 중복교 다니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수원 중복교를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수원 중복교 다닌 이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내가 어떤 신앙인이고,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가자, 수원 중복교로 가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고, 이적과 기적과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바르고 뭐가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부흥회 때 있잖아요.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연합집회 할 때 막 남들이 뭐 방방 뜨면서 찬양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울부짖으며 막 아멘 그러니까 나는 믿어지지도 않고, 나는 정의정돈도 안 되고,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남들이 막 난리 브루스를 떠니까 막 그때 덩달아서 막 기도도 하고, 뭐 남들이 통성기도 하니까 그것도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뭐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진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예수님이 밖으로 내려갔을까? 오히려 그 맹인을 고쳐주면,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이 맹인 고쳐주는 게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처음 일이 아니에요. 수없이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맹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요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저렇게 됐다고 하니까 한번 믿는 마음으로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확인한 바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그런 군중 속에서 막 흥분되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조용히 데리고 가서, 왜요? 데리고 왔지만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이,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나부터 다 하고 막 따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에 이 맹인이 눈도 못 뜨고 정신머리 없고 이런저런 소리, 이런저런 아우성 소리만 듣게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치유의 확신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도록 나를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침을 바르실까? 말씀만으로 역사가 안 일어날까? 이미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일으키셨어요. 그러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쓸데없이 눈에다가 침을 바를까요? 말씀만으로도 하면 되는데 눈에다 침을 바르고 안수까지 했을까요? 이 맹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조용한 동네 밖으로 나가기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고쳐받으려고 하는데, 효과적으로 보면은요, 효율적으로 보면은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동네 밖으로까지 걸어서 나오셔야 돼. 다시 또 동네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면 되는데 침을 바르고
거기다 안수까지 하고 또 나중에 확인하고 또 안수까지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 맹인에게는 하셔요. 다른 환자들에게는 이런 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이 맹인 한 사람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연합 집회 때 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원에 가서 남들이 뭐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가는 그 과정의 섭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구주로 만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으로 직접 주님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걸 확인하시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맹인을 거저 고쳐주는 것,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열고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데리고 와서 그 부흥의 분위기 속에서 남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막 방방 뜨면서 기도하고 어벙벙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러면서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남들의 모습만 보고 정말 나에게도 뭔가 조금 이상한 체험하고 뭔가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그러면 뭐 내가 뭐 은혜 받은 것처럼 확신에 차고 이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 혼자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영안이 열리는,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이것을 등한히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물처럼 물러들다가 쓸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뜨거워져 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 와서 잘 어울리기도 하고 막 으쌰으쌰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졌다,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너무나 시시한 일 가지고 너무나 사소한 일 가지고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교회들에게 실망하고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이 생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구주로 만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 막 가슴이 끓는 뜨거운 체험을 했을지라도 신앙은요 그렇게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집회 가서 한순간 뜨거워진 것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뭐 방언 받았다고 뜨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한두 가지 영적인 체험했다고 그것이 내 신앙이 바로 섰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구주로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은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고 사람 때문에도 교회 때문에도 심지어는 목사와 장로 때문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를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코로나를 통과한 믿음입니다. 축하할 일이고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도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서 어떤 기쁨 맞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상한 모습들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배고프더라도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더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데리고 다시 단번에 낫지 않고 뭔가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희미하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요, 내 개인적인 체험이나 내가 어떤 부흥회나 기도원이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요, 뭔가 성경을 통해서 뚜렷한 확신에 탄 그런 세미한 그런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하고 두리뭉실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오늘 이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2번 안수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2번씩이나 한 사람을 놓고 2번씩이나 안수 기도한 적은 거의 없어요. 사복음서에 기록이 안 된 수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과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놓고, 그것도 동네 밖으로까지 나가가지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독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그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2번씩이나 안수하시면서까지도 섬세하게 타치하는 그런 모습은 보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눈 뜨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요, 또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신앙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2번이나 안수기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개인의 소망이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아직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교회 내가 몇십 년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뒤에 가면 동네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타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지금의 영적인 맹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 내가 한 영혼을 맡았고 교회 학교에서든지 구역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맡은 영혼들, 아직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안이 열리고 구원과 축복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기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영적인 맹인과 같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고 치유받고 해결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